제가 좀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녁 식사는 다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 주 안에서 귀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 게 있는 것이십니다. 369장입니다. 죄짓만 찾는 보죠. 369장. 죄짓 맡은 우리 보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우신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안 없는 거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가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우신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정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일절에 한 번만 더 찬양할 건데 조금 더 빠르게 해가지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만 박수 치면서 죄진 같은 우리 보죠. 어찌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도 없는 거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너를 잡아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형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고승희 집사님 오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일 후 3일간도 지켜 보호해 주셨다야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단 한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삶에 나타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밖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 만능주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순결함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르게 무릎 꿇는 칠층과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아무리 박해를 가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오가지 못하는 그런 초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는 자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말씀을 보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 혹 그런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며 심하다 때마다 머리끝과 이불끝과 가을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주에 주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저희 성도들이 있는 그 처소에 주위에 주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게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오늘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듣는 사람들이 귀가 울리고 마음이 울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전 사모님에게도 제 명철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볼 것을 보고 반드시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심히 돌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에 그런 주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다 같이 남자분들 한 번 읽고 여자분들 한 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시작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관계를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과 같이 되어나오리라. 여러분들 시작.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과 같이 되어나오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과 같이 되어나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 때 그냥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귀한 제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환난의 유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탁 닥쳤다. 그건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게 되고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환난이라는 자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그 친근함이 느껴지게 되면 사실 환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 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어려움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기간이면 괜찮은데 장기간이면 이 환난의 기간이 장기간이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항상 받고 살아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요. 와 어쩜 저렇게 멋있어, 좋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피아노를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스트레스죠. 막 주구장창 계속 피아노 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든지 어떤 경우라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육신이 질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때요?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리 검사해도 두통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경성 두통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편두통 엄청 심하신 분들 있죠. 편두통 한쪽만 머리 계속 아파요. 근데 병명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경성 편두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아무리 많이 본 의사일지라도 명의 중에 명의일지라도 사실은 모든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막 속이 안 좋아요. 그죠? 아침부터 막 아침 시험 치러 가는데 막 밥을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아 화장실로 들어간다고 하고 그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 친다. 그러면 가슴이 쿵땅쿵땅 하면서 그죠? 평상시 잘 하던 것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불행하게도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죽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맞죠? 죽으면 전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묻으면 고민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서 거기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끝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면 거기서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김지사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천국 가면 같이 있는 김지사가 나를 스트레스 안 줍니다. 왜? 천사와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벗어난다 싶었는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를 벗어난다 싶었는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을 만들면 그것도 역시 결코 좋지 못합니다. 어떤 의사가, 어떤 과학자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야, 우리 아이 자랄 때 바이러스나 이런 데 노출되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때, 태어났을 때 무균실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무균실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거기는 다른 병균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에어 커튼도 달고 해가지고 들락날락할 때 소독 다 하고 아이를 만나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균실에서 자라기 때문에 병균과 완전히 접촉이 차단되어서 자랍니다. 음식도 깨끗한 거 주고 소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안에서도 건강히 자랍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나오자마자 병이 걸리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적당한 병균이 내 속에 들어와야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검정고무신 세대입니다. 검정고무신 이렇게 막 신고 다니면 발 사이에 그죠? 때가 새카맣게 끼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검정고무신 가지고 참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냇물에 가가지고 띄우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뒤쪽을 안으로 쏙 코인 집어넣고 그걸 다른 쪽 고무신을 끼우면 털을 이룹니다. 그래서 씻고 다니면서 털을 놀이하고 막 모든 손에 흙을 다 묻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옛날에 손 제대로 씻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비닐 없잖아요. 손도 제대로 안 씻고 가서 끼고 나가지고 그 작업대 뚜껑 탁 열고 고추장 팍 털고 가서 뛰어들고 그렇게 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내 몸이 심각하게 아팠느냐? 아니요, 신기해요. 그렇게 안 아팠어요. 흙 속에 병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떠들어서 1초, 2초, 3초 안에 집어서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1초, 2초, 3초 만에 죽으면 흙이 안 묻습니다. 묻습니다. 그 병균들이 많은 그런 것을 먹고 살아도 튼튼하게 살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속에 그런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더 건강하게 되어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른 땅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달픕니다. 얼마나 낮으면 덥습니까? 얼마나 밤은 춥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항상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하시고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집이야 들어가 살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직접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스트레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거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실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주신다고 어떤 크기의 환난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충분히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소설책이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정말로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뭐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어려움이 그 사람한테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온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줬을 때는 그 형제 자매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2017년에 나온 영화 중에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영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이분이 원래 하던 일은 광고회사 CEO였습니다. 자기가 일구어서 엄청나게 많이 키워놨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쫓겨나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뭐 하는 좀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켜봐! 하고 대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주 안 좋은 교육 방법인데 이분이 그런 성격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신문을 딱 보니까 신문에 이제 어떤 죽은 여자에 대한 광고가 떴어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그 기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냥하고 따스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쫙 적혀있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에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떤 기사가 날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암담한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끼어졌죠. 딸과의 관계도 끼어졌죠. 사람들의 관계 다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민하고 자기가 CEO로 있을 때 광고를 많이 줬던 그 신문사에 찾아갑니다. 신문사에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이 사람은 이 기자한테 자기가 죽고 나서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둘이 관계에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이 기자는 원래 수필 작가 꿈이에요. 근데 두려워서 수필을 이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네가 실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야. 실수가 너를 만들어.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네가 실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수가 너를 만들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주어서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자로, 좀 더 건강한 자로, 좀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튼튼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자라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욥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놀라운 복을 가져. 야, 정말같이 나을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창세기 욥기 1장에 2장에 쭉 내용을 보면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아들, 딸도 10명인데 너무 예쁘고 잘생겼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허락하에 사탄이 그날부터 다 빼앗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기지요. 자녀들 다 죽죠. 자녀 한 명만 죽어도 돼요. 자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욥이 죄송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한탄하고 있냐면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뭘 부러워하냐면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태어난 날 왜 어머니가 나를 받았을꼬, 왜 그날이 어둠에 휩싸이지 않았을꼬,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꼬, 무덤에 고통당한 자에 대해서 고통당한 자가 막 죽음을 찾다가 죽음을 만난 자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동경하는,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걸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잠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이전 개혁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혹독히 원망하는 것. 혹독히 원망한다. 혹독히 원망한다는 뭡니까? 지독하게 원망한다는 거죠.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직접적으로 원망이 좀 그래서 아마 자기의 삶에 대한 저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또 그런 혹독한 원망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없다. 여러분, 자식이 10명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간 건요, 아깝죠. 지갑 한 개 잃어버려도 너무 아까운데 그게 한 5만원, 10만원 그랬으면 언제가 아깝다는 거죠. 그런데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일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속설이죠. 근데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할 탄식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이고, 자기 몸에 막 욕창이 나가지고 벅벅 끓어도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다 죽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고 땀이 푹 꺼지는 한숨을 쉴지라도 이 사람이 하는 탄식은 이 사람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한참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말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나한테 환난을 주셨겠느냐?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기 자식들이 부중에 지연되어가 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몸부림을 치고 살던 사람이 바로 이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새 친구가 아무리 지어지는 친구지라도 이 새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속 그게 돼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어때요? 반박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 예쁜 자식들을 10명을 왜? 내가 나한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야?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주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주소에 나아가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 처소가 내 눈에 보이면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서 이거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우리 주님이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나요? 근데 그게 안 계세요. 뒤로 가봤어요. 그 뒤에도 안 보이세요.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왼쪽에 봤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면서 보니까 거기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 다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풀어놓고 싶은데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는지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 가는 이 환난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은데, 좀 따져 묻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보다 보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가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다. 그분이 내가 어디로 갈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나를 그분이 달려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큰 위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지라도 크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마치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가 벌겋게 달궈지고 나면 또 망치를 막 넣쳤다 또 다시 벌겋게 달궈가지고 또 떠가지고 계속 망치를 때리는 것처럼,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때리면 때릴수록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욥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걸 고백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한테 뭔가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아, 많이 힘들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너의 믿음을 더 많이 채워줄게. 자연도 더 많이 줄게. 또 부도 더 많이 찢어서 더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 그 죽은 자식들이 돌아오거나 또 잃어버렸던 그 물질들이 다 회복되거나 또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났던 그 아내가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친하다고 말하는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알고 계시다. 이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그 당시에는 비록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뒤를 딱 돌아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믿음의 시금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으면 드러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난을 겪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데 이 과일이 여름을 통과하지 않고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있겠습니까? 밍밍합니다. 여름이 날씨가 안 뜨겁고 그냥 뭐 선선한 여름이 지속되다가 가을에 열매가 익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밍밍하고 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제 고향이 거창인데 거창은 뭐로 유명할까요? 사과로 유명합니다. 잘 아시네요, 그죠? 왜 사과로 유명하냐? 일교차가 큽니다. 촌이라서 일교차가 크면 과일이 당도가 더 높아집니다.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을을 맞이한 과일, 이유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전할 때 한 번 아프면 정말로 진짜 막 부모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이마에 얹었다가 또 내려가지고 또 적셔가지고 또 얹고 이걸 하면 아이들이 좀 아픈 것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헛소리도 한 번씩 하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아픈 것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밥을 잘 먹어요. 그죠? 밥을 잘 먹고 부쩍부쩍 자라는 눈에 보입니다. 마치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누에를 많이 길렀습니다. 누에 길러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종이 한 요거 정도 되는 조그만 박스에 이제 아버지가 그걸 들고 오셔요. 사가지고 오세요.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 누에 알이 들어있습니다. 땀 여름에 새까맣게 해가지고 막 몰려있는데 이게 이제 따뜻한 놔두면 거기서 알에서 깨어나요. 누에. 어머니 지금 넣었다고 하죠. 조그만 것들이 까만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뽕잎을 썰어가지고 거기 쫙 뿌려주면 기가 먹고 자랍니다. 점점 자라면서 어른 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이제 누이를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끼들이 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몸에서 실을 뽑아낼 그런 때가 되면은 이게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섭이라는 곳에 올려가지고 딱 놔두면 얘가 이제 위에 꼬치를 만드는데 이 꼬치가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비단의 원료지 않습니까? 그죠? 비단, 그죠? 굉장히 질깁니다.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엄청 단단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누이가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방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 단단한, 이렇게 엄청나게 단단한 이것을 뚫고 나와요. 제가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그 뚫고 나온 거 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가지고 착한 일 한다고 좀 쉽게 나오라고 잘라줬어요. 쉽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렇게 하면 이 나방이 번식을 못한답니다.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씨를 거두었을 때 겨울을 통과하지 않고 씨를 뿌리게 되면 약하게 자라거나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씹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육신이 강건해지고 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어려움과 고통,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고 그 어려움을 겪은 그걸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죠.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은 애들 보면 좀 많이 조숙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과 고통은 능히 그때를 이겨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한 개씩 통과할 때마다 맨처음 조그만 거 있겠죠, 그죠? 조그만 거 통과하고 이기고 또 조그만 거 통과하고 이기고 좀 더 큰 거 통과하고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을 때 어떤 일을 맡기실지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아무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교회에 와가지고 예물만 딱 드리고 가고 그러면 아무도 나를 공격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분명히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을 할 때도 어떤
외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입대는 그런 소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만드십니다.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금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크게 성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들 한번 보십시오. 아기들 여러분 처음 걸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죠? 아장 떴다가 아장 듣는 것도 아니고 한 발 갔다가 틱 넘어가고 한 발 갔다가 틱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기가 몇 번 넘어져야 그럴 수 있을까요? 2번, 10번, 100번, 200번? 한 200번 정도 넘어져야 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넘어졌어요. 힘드네, 잘 안 되네. 또 넘어졌어요. 한 10번 넘어졌어. 속 올리기 시작하면 와, 나는 걷는데 소질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것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잘 이기시고 잘 버티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덕으로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그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확실한 모습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까닭없이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혹 치명적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금같이 나오면서 기대하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망이 인내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와 소망을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죄를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 외에 완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집사, 김 집사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고 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른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려움 당한 그분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을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어서 어떤 서서 눈물을 흘려 죄를 힘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만날 때 손 한번 잡아주고 땀나게 한번 안아주고 그 한번 떠돌게 해줄 수 있는 예배를 해주시기 바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가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길중에 하나님 아버지 너의 진정기를 공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인간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한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게 신들하고 있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찾아가 주님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참견이 신계심을 받아보면서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내 사랑을 따라 내가 나오게 한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게 해주소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힘드시고 모셔주고 능력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교회를 열심히 기도하실 때 먼저 예배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모두 높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주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가득 역사할 말씀대로 거룩하다 사람들이 나라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차오르게 넘쳐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죄 지은 자는 회개하고 마음 아픈 자는 상처가 치유받고 슬픈 자는 위로받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앉아서 아버지 이름 하나만 불러도 위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림과 은혜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치유받고 회개하고 놀라는 역사가 있는 주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할 때 시시한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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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경륜과 임재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치유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면서 성령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길이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치고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사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것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제1 공격 목표는 다임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임 목사님들 지켜달라고 항상 민주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간단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자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장로님들과 장로 집사님, 권사님, 소리 집사님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공급할 힘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를 놓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모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능력의 이상품에 붙들어 주셔서 바로 누구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가운데 강한 열망에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빼앗아 고침받고 치유하는 역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인간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늘 강건을 받아 주시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의 상황에 지혜를 주관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또 설교사님 또 여러 가지 맡은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을 열정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너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을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도하십시다.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교육기관 아이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에 일단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을 떨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젊음일 때 어릴 때 하늘과 하나님 죄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복된 것에 있어서 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 사랑을 만나서 이 시간을 주의 말씀을 보게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시험 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선하는 마음 참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는 마음이 돌아오고 이렇게 잘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청년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서 세상을 뒤집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우리들이 아버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신앙의 나도 말씀에서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고쳐가 주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다 말씀해 주시고 주해 주시고 그 앞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끝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해 주셔서 내 땅을 살려 주시고 하나님 말이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모습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자들이 그분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고의가 선포되는 나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시고 이 쓰는 모든 곳에 성함의 짐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빼앗으실 수 있게 보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빼앗으시기 위해서 한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이끌지 않고 우리의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이것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압니다. 혹시 저희들 미흡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밤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님이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증거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이깁시다.